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죄에 대한 말씀을 쭉 살폈어요. 굉장히 앞부분 전체 길게 죄에 대한 부분을 살펴서 또 죄와 연결시켜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살폈죠. 죄라는 걸 어떻게 하는가? 율법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율법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의지가 힘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늘 율법을 대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늘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뿐 율법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딜레마. 아무리 노력을 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죄라는 건 알지만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더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한계더라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늘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상태, 율법을 지켜도 늘 죄인이라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안 지키면 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자로 살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용서하셨습니다라는 말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상세하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용서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목숨을 줬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그냥 용서해준 말로 용서해준 그 정도의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대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로 들어가기 시작한 내용이죠. 전에는 율법에 매여 살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삶, 주님에 의해서 매여 사는 삶, 주님의 영으로 사는 삶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겁니다. 요즘 얘기할 때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만큼이나 아주 분명하게, 아니 더 분명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또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할 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 내가 믿어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계획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고 정말 그것이 옳고 그 방법밖에 없고 근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떤 때는 안 믿겨지잖아요. 그렇게 간단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냥 뭐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시면 그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법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에도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해요. 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노령연금이라는 게 알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외국에는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할 수도 없을 거야.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외국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니 왜 나라가 개인에게 돈을 줍니까? 이해가 안 가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마땅한 걸로 생각해요. 마땅한 걸로. 왜요? 그것을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나라의 제도로 만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땅한 걸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국가의 제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제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는 자유자이고 생명을 얻은 자이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또 어렵기도 합니다. 왜요? 내 생각이 있어서 안 믿어져서 어렵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렇게 살기로 했으면 살아야죠. 그렇죠? 그냥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함께 이렇게 인간관계 훈련 같은 걸 할 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뒤에 서 있어요. 뒤에 서 있고 그 사람을 의지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라는 겁니다. 넘어가라고 하죠. 넘어가라고 그래. 뒤에 있는 사람이 받쳐주니까 넘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저놈이 나를 만약에 안 받쳐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뒤를 꽝 쪄서 뇌진탕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프로그램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쳐줘서 신뢰를 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못 믿어. 제가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나만 손해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믿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못 믿겠다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건데 예전에는 내 의지로 살았어요. 내 의지로 살 때는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의지, 하나님의 영의 의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복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의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을 두 가지로 구별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죽음의 법. 그렇죠? 예, 이렇게 구별해요.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은 뭡니까? 죄와 죽음의 법이에요. 지금은 사는 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 그 기준으로 바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요. 그걸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육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그 속에 누가 계신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교회 열심히 다녀요. 나 헌금도 많이 해요. 내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거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지는 않겠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살아가려는 힘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큰 특징에서 성령을 말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요. 이렇게 말하죠. 가끔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안 들리는데 그런 소리 없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무슨 소리가 들리고 어떤 능력이 이렇게 막 와 닿고 뭔가 이렇게 딱 보여지고 그거보다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것을 깨달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육신도 레벨이 있잖아요. 육신도 레벨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옷 입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옷 입는 거에 관심이 있고요. 자기의 뭔가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끌어잡아 다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남 돕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먹는 것과 입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어떻게 먹는 것에 신경 써야지, 입는 거에 신경 써야지, 남을 돕는 거에 신경 써?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돕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관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의 말씀도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 다른데 아주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끝내 죽음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 생각을 해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는 것과 죽는 거죠. 크게 말하면 그렇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사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는 걸 늘 생각하죠. 마지막 내가 결국 죽을 텐데 여러분 맨날 마지막 나는 언젠가 죽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은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뭘 해도 결국 죽을 텐데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지금 살고 있으면 사는 게 없어요. 근데 사는 게 없으니까 평화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매일매일의 새로운 생명이고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예. 어제 우리 오민선 집사님이 1년 돼서 수술한 지 1년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 아주 깨끗하다고 좋다고 6개월 후에 보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문자로 보내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줄이 인상 깊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 6개월을 제가 더 선물 받았어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6개월을 더 선물 받았어요. 그렇죠. 모르죠.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그러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는 통과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더 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들이 생명과 평화로 살아야죠. 맨날 죽음만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더군다나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 얼마나 비참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또 적대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막연하게나마 절대자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품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강팍해져 가지고 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굉장히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어리석어요. 사는 삶 자체가 신이 없다는 걸 주장하며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이유가 뭔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또 다른 표현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인간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내가 내 삶을 살기도 부족한데 왜 내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면은 막 진이 빠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이런 감정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활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삶이에요. 오죽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이 다 앞에서 말한 내용처럼 어디에 속했는가, 누구를 영접했는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몸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영은 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한다.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잡혀 사는가 아니면 내 의지로 잡혀 사는가. 자꾸 우리는 육신 세상 이렇게 말해서 다른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은 육신 세상이라는 말이 알고 보면은 그냥 내 본성이에요. 내버려 두면 다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러겠어요? 강조하는 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강조한 것이고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인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은 몸 가운데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럼 내가 또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존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기억하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부활을 죽은 다음에 부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부활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부활이는 어떤 부활인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우리가 추구하고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죠. 그건 죽어버리고 지금 사는 삶을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존재, 우리가 사는 존재보다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 여러분이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뭐 그때 나는 부활할 거야. 이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한 내용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영접하는 건 간단하지만 지금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 사는 것이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간단한 복음, 우리 복음 얘기하면 5가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16장이나 쓴 이유가 사실은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우리가 설명해서 좀 그렇게 삽시다. 똑바로 삽시다. 또 로마서를 표현할 때 쓴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다시 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좀 똑바로 알아서 깨달아서 그런 삶을 사십시오.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하는 말이죠. 알고 보면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을 아는 존재죠. 근데 어떤 존재입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늘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는 육신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쓰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예요. 이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알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성령의 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굽어 살피셔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방어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잘 방어하는 우리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기억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지혜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개인도 성도도 가정도 나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렵지만 선교의 상황을 3년 후까지도 어렵게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지금 질병으로 말미암아 검진을 받고 있고 또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마음에 무거워서 우울함으로 있는 식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면역력이 약해서 체질이 약해서 또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느리지만 주님의 도우심 은혜를 힘입어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이것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이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고 함께 나눌 줄 알고 또 용납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가는 길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